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풍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제 광덕산 다녀오신 분 잘 다녀오셨죠? 네, 저긴 너무 멋지죠? 네, 제 고향 청송입니다. 주황산이에요. 네, 주산지. 네. 온 산을 울긋불긋 물들인 단풍을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이 맞은 단풍잎 봄꽃보다 더 붉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설이 맞은 단풍잎이 봄에 피는 그 꽃보다 더 붉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한 잎, 두 잎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잎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가 없는 단풍은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붉게 물든 잎사귀에 푸르고 검은 흔적을 가진 잎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차게 불어 닥치는 비바람에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혀 찢어지고 갈라진 상처들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벌레들에게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풍이 들기까지 나뭇잎들에겐 고난이 일상이었어요. 힘든 날들이었죠. 고난의 일상을 견디고 끝까지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잎들이 가을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단풍으로 탄생합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면 아름다운 단풍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도 삶이 참 아름다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병장수, 불로장생, 다 헛된 꿈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일장춘몽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막 복을 주시는 줄로 알고 왔더니 오늘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복음적 가치로 무장해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나는 뭐 그냥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누가 받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그저 평탄할 것만 같았던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기도 해요. 내 뜻이 좌절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믿게 될 때 비로소 고통의 문제에 부딪힌다라고까지 말해요.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인생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상이 되어버린 고난에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 39절 40절에 따르면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때의 의인들의 요새시죠. 자신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도와 환난에서 건지시고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알게 되죠. 고난이 없었다면 그저 밋밋했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고난을 통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인생의 고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엔 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 고난의 피할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가 372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요즘 뭐 찬송 잘 안 부르죠.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주 부르시더라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흑인 영가입니다. 머나먼 고향 아프리카를 등지고 미국 대륙으로 노예로 끌려와 살아가는 고달픔이 이 찬송의 가사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어쩌면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근데 이 가사 1절 2절에 이제 가사가 기막힙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2절은 뭐예요?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예요. 3절 저 마귀 유혹합니다. 나 승리하게 하소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곡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나의 괴로움, 내 인생의 고난을 알아주는 이 주님밖에 없다고 노래하죠. 영어 찬송을 보면 Nobody knows but Jesu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외에 나의 이 고난을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죠. 물론 우리 중에 들어는 나는 고난 같은 것 모르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책을 쓴 위튼 대학교의 총장 필립 라이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면 힘내라. 왜냐하면 조만간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책을 중심으로 제가 9번의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책을 사서 보시면 제가 저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교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난과 관련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죠. 근본적으로 악이 만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이유예요. 악이 만든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은 그 평가를 소개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좋았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7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31절 한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조화와 질서의 상태를 가리키죠. 악이나 죄나 고난이나 골칫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 자유의지로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죠. 이기심과 나태함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살아가던 땅 에덴 동산도 생존에 가장 적합한 상태였죠. 이런 조화로운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이 개입되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간교한 뱀의 유혹과 인간의 교만과 영적 나태함이 결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말았죠. 수치심이 느껴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피해 오히려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결과들은 뭡니까? 여자에겐 직접적인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서로 뭐 없이도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이렇게 소중한 여자 당신이 내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뭐 이렇게 노래했던 그 노래가 이제 다 아무 소용없게 된 거죠. 그리고 평생 심고 길러야 겨우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이처럼 인류가 겪는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때문인 것이죠. 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 D.A. 칼슨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통 또는 고난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고통의 1차적 원인, 이제 뱀으로 대표되는 악이죠. 인간이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죠. 불순종이 고난의 뿌리이고, 그리고 죄가 죽음의 이유다, 이렇게 말해요. 악이 고통의 1차적 원인이고, 불순종이 고난의 뿌리이고, 죄가 죽음의 이유다라고 말해요. 이때 이후 고난은 모든 인류에게 일상처럼 다가왔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때로는 경제적 고통들을 안겨주죠.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이 골칫거리, 이 트러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핑계 또는 변명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탓해도 무방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우리 또한 교만에 빠져 불순종을 일삼는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반추해 보면 내가 아담이고 내가 하와인 거예요. 내가 악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고 교만한 바로 죄인인 것이죠. 고난 때문에 그러므로 하소연해야 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까지 주셨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불순종을 일삼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다고 말씀하셔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고난은 현실적이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고난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과의 원리, 인과관계를 따라 저 사람이 무엇인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고난 바라보며 이런 판단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죠.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고통 당하신 거예요. 온갖 고난으로 점철된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당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차피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고난을 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암 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다 알죠.
췌장암 사기로 계시는 분들이 2분이나 계셔요.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죠.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참고 견디며 고난을 극복하는지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9주 동안 성경의 인물들의 고난을 돌아보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인물들의 고난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과 관련한 두 번째 사실로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말인데 영혼들이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전 자체 또는 우리의 내면 속에 이미 그 고통의 원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일반적인 법칙에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사회나 개개인 안에 내재된 악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전체 고통의 5분의 4, 80%라고 말해요. 반면에 천재지변과 같이 우리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고통이 약 한 20%, 5분의 1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욥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도, 바울의 고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겪는 고난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선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그 고통,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없이 악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죠.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그 솔직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자신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유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겪는 고난, 고통을 통해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땐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늘 잘 되기만 하면 내 힘으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선이고 행복의 지름길이지만 반역하는 자아를 우리는 스스로 꺾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손에 든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지 않죠.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고통 또는 고난은 고집스럽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목하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쾌락 속에서는 작은 소리로밖에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괘씸할 수 있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들에게 제공해요. 고통은 나를 가린 죄악의 베일을 벗겨내고 반항하는 영혼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게 합니다. 만사가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환상도 다 깨뜨려 버리죠.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 환상을 고난이
고통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는 고난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죠. 동방의 의인 욥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난 끝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욥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부분에 하나님과 욥이 만나는 장면으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욥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거꾸로 던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니?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줄 존재, 곧 시간과 때를 정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전쟁의 때를 위해 눈곡간이나 우박창고를 준비해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너는 아니라는 사실 네가 알기나 해? 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질문들의 요지가 바로 그것이죠. 욥,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내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을 때 이 속담 어른들이 얘기하면 듣기 좋았어요, 싫었어요? 좋았다는 분은 정말 된 사람이고 다 싫었죠. 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데 뭘 이런 얘기를 또 하셔. 지금 우리 젊은 이들에게 해봐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꼰대들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참 불편한 속담이죠. 뭐 어차피 살 거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젊어서 고생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청춘을 지나며 이 속담을 좋아했던 사람은 우리 중에 아마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말 훌륭한 사람.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훌륭한 분이 되신 분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 예. 그러나 철이 든 우리 5학년 되고 이렇게 6학년 되고 7학년 되고 8학년 되면 이 말이,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5학년 뭐 이렇게 몇 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 네. 다는 모르지만 우리 형님 누님들만큼 어떻게 제가 잘 알겠어요. 힘들었지만 인생의 고난이 오늘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풍의 계절에 저 멋진 주황산에 안 가고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뿐만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의 고난을 통해 연약한 나를 재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상처럼 다가오는 고난, 인생의 고난과 관련해 끝으로 고난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답답하죠. 피할 길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달라?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이 땅 하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피할 길이 있어요. 배우 김혜자 씨가 2004년 출판한 책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호활동을 벌이면서 쓴 책이에요. 고통의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불행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격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물으며 고통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기에 책 제목이 뭐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라는 제목을 붙였겠죠.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고난 또는 고통은 불편한 것입니다. 슬프죠. 아픕니다. 영원히 고난이 계속된다면 정말 큰 문제죠. 꽃으로 맞아도 아픈데 만약 우리가 몽둥이나 쇠망치로 계속 맞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인생의 지진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쓰나미가 밀려들어 산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도 온 삶이 뒤죽박죽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성전에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고통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이 당한 시험 곧 고난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고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렇게 해도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에겐 확실한 피난처, 견고한 요새,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있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건져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의지하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함같이 사랑하는 자를 때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오늘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고난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숨죽이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의지하는 삶의 풍성한 보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의 고난 속에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늘 피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 그리고 고난에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고난을 다 이해하려 들기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고난을 다 이해하려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고쳐 같은 고난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고난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게 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더구나 이해한다고 해서 그 고난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분명한 자세는 무조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인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확신 가지고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 가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고난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느린 것 같고 둘러가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고난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고난의 진정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병을 고침받아도 다 죽어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유일한 해결자이시죠. 이 확신 가지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너무 따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이라는 소책자에서 저자 케파 셈판기, 이름 이상하죠? 우간다 사람이어가지고 케파 셈판기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며 신실한 신자들의 공동체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고 신실한 신자들의 공동체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형제를 위해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책이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생글생글 탱탱 하고 상대방만 깨어지라고 하면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세우며 그것이 마치 내 정체성인 것처럼 얘기하면 관계의 회복은 요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전달된 5개의 떡덩어리가 깨어질 때, 뜯어질 때, 갈라질 때, 찢어질 때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의 떡이 될 수 있었죠. 떡 자체로 보면 엄청난 찢어지는, 갈라지는, 상처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 자원하여 고난을 당할 때 공동체 전체를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원하여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힘써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죠. 영어로 CARPEDIEM이에요. 이게 라틴어죠.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열연한 존 키팅 선생님, 이름이 존 키팅인데 저기 흰옷 입은 분이 존 키팅 선생님이 그 영화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죠. 까르페 디엠. 명문 사립학교 영어 교사로 부임한 그는 학생들에게 시와 아름다움, 낭만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잡아라.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라고 이야기해요.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해보면 현재를 즐겨라, 오늘에 충실해라, 이런 의미라고 하겠어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은 원래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에게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가 시작돼요.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들에게 이제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현재에 충실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을 지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작가 소울 벨로라는 사람이 쓴 그 단편 소설 제목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소설에서 그는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미래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는 거야. 바로 지금 오늘을 잡아야 해. 까르페 디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이 Seize the Day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공교롭게도 이 영화 Seize the Day라는 영화와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의 주인공이 같은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편의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에 충실해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이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한 윌리엄스는 2014년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이제 저분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생을 즐기지 못했죠. 오늘을 붙잡지도 못했어요. 극 중에서 말로는 오늘을 붙잡으라, 까르페 디엠을 외쳤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고난에 지배당하고 말았죠. 오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일상의 고난은 말처럼 견디기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죠. 가장 힘든 고난이죠. 까르페 디엠을 아무리 외쳐도 그 고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안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죠. 유일한 길이 있다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 피해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의 언덕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려 들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때로는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고난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극심한 인생의 위기, 고난 속에 놓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가기로 믿음에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